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서 2장 10절로부터 12절, 13절, 14절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절과 12절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주제를 정하고 출발한다면 내 영혼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 전능하심에서 나오는 유출되는 그 지혜, 즉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가 그 마음에 들어간 사람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지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깨달음은 그 어떤 것의 어떤 신비로움을 발견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서 남다르게 깊은 지혜를 터득하였다고 해서 얻어지는 깨달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깨달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깨달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의 암과 깨달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직한 자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정의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면서 정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갖추어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를 새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이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며 정의롭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삶이 정직합니다. 그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공의롭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삶의 자세가 정의롭습니다. 그 마음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그 사람은 정의의 세계를 사랑하며 지켜나가도록 지혜를 간직한 자들을 하나님은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뭘까? 이 고민은 신선하고 아름다운 고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고민해 보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지혜길래 이렇게 위대함을 낳는가 하는 문제. 분명 세상이 주는 지혜는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방법대로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지하심에서 나오는 지혜로 모든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유출되는 지혜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전제하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에서 쏟아지는 온전한 지혜를 가져야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이 효력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위 등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과 호의에서 지급되는 그 지혜를 가졌을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깨달음을 담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마음의 생각에, 분별력에, 판단에 들어와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제압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자기 마음에 새기고 있는 자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삶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사실 그 많은 지혜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지혜는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고 어떤 연구를 통해서도 찾아낼 수 없는 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베풀어 주시는 호의에 의한 지혜의 은총을 입은 자들만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완전한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도덕적 분별력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지혜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윤리적 의식을 강하게 작동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공평한 것이고 무엇이 정의에 합당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깨달음만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생활에 올곧이 적용하게 합니다. 이러한 삶은 자신에게 청렴성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대하도록 근본적인 인간의 삶의 자세를 갖추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지혜가 가져오는 유익을 즐기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영혼은 더욱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지혜가 가지고 오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나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첫째는 이해력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여러분 지혜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는 실용적인 기술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아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슬기와 이해력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데 실용적인 테크닉, 기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가치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잠언서 8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신실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종종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신앙생활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임의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일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게 됩니다. 자신에 의한 삶은 조금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뿐만 아닙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가진 가치이며 최고의 효력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는 지혜의 목적은 임의로 사용하여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온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임을 기꺼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부, 어떤 지혜와 권력, 지혜와 재물 중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참 어리석을 만큼 참 지혜를 등한시하고 부, 재물, 권력, 성공 이런 것들만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으로 너무너무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면 참 어리석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려 한다면, 온전히 경외하려 한다면 부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어리석을 만큼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바라고 구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와 재물을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도 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역대하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1절 말씀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키는 근신은 무엇입니까? 근신은 네포라고 하는 말인데, 네포, 히브리어로 네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정신을 차리다. 정신을 차리다. 근신이란 정신을 차리는 것. 근신, 네포란 신중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포라고 하는 말은,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과도한 감정이나 어떤 욕망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억제하고 단단히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더 나아가서 어떤 술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 있는 상태, 이것이 근신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잠이 든다는 것, 세상 일에 대하여 잠이 든다는 것은 근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중하고 깨어 있어도 영적으로 위험한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육체적으로 공고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신중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판단력입니다. 그 시대의 영적 위험성을 알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불분명한 판단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조급함으로 영과 육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선택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지식의 합리적 기술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발음으로 행동하는 방법, 자세, 그것이 명철입니다. 또한 명철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실제적인 재량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처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의식하고 판단합니다. 발음으로 판단합니다. 옳음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주님을 경유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발음으로, 옳음으로. 이들은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유기적으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신중합니다. 정확하게 의식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자세로 옳음을 선택합니다. 발음을 선택합니다. 정의를 선택합니다. 공의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보호 속에서 그는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함에 대하여 거짓없이 시인합니다. 자신이 비천하기 때문에 내게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절실하게 느끼며 간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된 것에서 행여 떨어져 나갈까봐 노심초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은 가장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지혜를 간청하고 또 간청하며 또 간청하며 또 간청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지혜를 통하여 의와 선을 더욱 깨닫게 되고 지혜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 그의 지식이 그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우리를 보호해 우리를 악한 자들의 길로부터 지키고 구원하여 줍니다. 사람이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얻으면 악한 자들의 길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악한 자들의 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악하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를 간구하고 그 온전하신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누리고 사십니까? 오늘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에게는 더 누림과 체험과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유하고 어떻게 경유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통하여 여호와 경유하기를 온전히 배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신하십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신중하십시다. 깨어 있읍시다. 이 시대를 분별하십시다. 어느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 어느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인지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간청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 옳고 그름 속에서 바름을 선택하지 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삶에서 가장 능력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기술, 그 능력, 그 명철의 보호를 받고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공의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